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정부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혹시 내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코비드라도 걸리면 저도 모르게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옮기면 어떡할까 그게 걱정이 돼서 아직도 마스크를 못 벗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귀한 주일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열매를 거두기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실은 꽤 잘 나가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질병이 생기고 또 은퇴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목사들이 고육은 퇴물이 됐다. 그렇게 이제 소문을 내고 있는데 그래도 저 이쁘게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는 분 제가 또 다음번에 아이스크림 대접할 수 있습니다. 빨리요. 없으세요? 그럼 제가 다 먹어야 되겠네. 큰일 났다. 3층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3층에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습니까? 졸다가 심 집사님 아이스크림 절반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졸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사도 바울이 예배 인도하는데 왜 졸았습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서 맞습니다. 오늘 저도 사도 바울처럼 설교를 좀 길게 할 겁니다. 그러니 혹 조시는 분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셔갖고 성지순례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현대 교회 속에는 옛날 그 교회들을 이렇게 그대로 놔둔 채로 겉에다가 현대식으로 건물을 잘 지어서 교회를 세워놓고 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오른쪽 기둥에 역대 담임 목사님 이름들이 쫙 초대부터 지금까지 담임 목사 이름들이 거기 쫙 기록돼 있어요. 헬라어가 돼서 다 히브리어 헬라어죠. 다 그 이름을 다 알진 못합니다만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름 하나는 딱 눈에 띄더라고요. 누군지 알겠어요? 누구였을까요? 바울로스였습니다. 바울로스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그 글 보고 저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싶어서 날마다 복음 전하는 사도로만 알았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 사도 바울을
일대 목사님으로 추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목회자의 한 분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을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게 성령의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웃도리를 탁 뻗어서 병자 위에다 싹 씌워 놓으면 병자가 벌떡 좀 일어나게 능력도 좀 주십시오. 저 그런 기도를 했던 적도 있는데 제가 워낙 부족해서 주님 그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귀한 사도 바울인데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목회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저와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어떤 목회자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신앙인, 목회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구절인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저는 디지털 세대가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제가 자료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디지털로 다 띄워주시는 우리 집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고십니다. 뭐라고 기록 한번 따라서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달려갈 그가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사명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 더 얻을 게 있다고 생명을 그렇게 조개같이 버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조개같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 각오를 하고 날마다 뛰어가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우리 교우들과 그부들과 함께 목회 현장을 답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종로 5가에 있는 그 당시에 기독교 회관에 총회도 있고 노회들도 있고 거기 다 있었는데 거기를 먼저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기독교 회관에 딱 들어가는데 옆에 큰 게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바닥만한 종이가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이 큰 게시판에 웬 종이 한 조각. 그래서 가까이 가서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목사들이요 소금에 밥을 찍어 먹을 각오가 없다면 목회를 하지 마시오. 충격입니다.
밥을 소금에 찍어 먹고 사는 목회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목회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제게 그 글자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읽는 동안에 맞아, 내가 이제부터 목회를 할 땐 나는 꼭 소금에 밥을 찍어 먹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소유할까? 그것을 염려해서 매일매일 세상을 달려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신대원 2학년 말에 전곡 옆을 흐르는 한탄강 강변에 있는 대전이라고 하는 마을의 조그만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마을은 어린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예배 드리는데 교인 수가 어린이, 중학생, 어른 한 서너 분 그렇게 앉아서 모두 숫자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이 돼서 16사람이 모여서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충격입니다.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으며 배울 건 열심히 배운다고 애썼고 많은 책을 읽었다고 뭐 잔뜩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서재 쌓아놓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에게 요거 이건 정말. 그런데 그 교회가 제게 사례비를 얼마나 주셨을 것 같습니까?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 대졸 초임봉이 25만 원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제게 주는 헌금이 사례비가 5만 원. 그런데 그게 헌금의 전부입니다. 더 제게 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어떡합니까? 전기값 내고 물값 내고 주일학교 운영하고 또 뭐 교회 행정 처리하고 게다가 집사람이 우리 저기 학생 참 불쌍한데 장학금 좀 주자. 그래서 그 돈에서 장학금도 주고 뭐 그렇게 그럼 그 택도 없죠. 그런데 다행히 노회에서 조금 돈을 좀 보조해 줘서 그걸로 어찌어찌 꾸려가는데 쌀은 성미가 있어요. 성미가 뭔지 아시죠? 주일마다 교우들이 오셔서 집에서 밥을 할 때에 한 숟갈씩 한 공기씩 떠놨다가 그걸 모아서 교회 가져와서 헌물하는 것이 성미입니다. 근데 그 성미를 목회자에게 다 주어서 그걸로 집사람하고 둘이서 밥은 먹는데 반찬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간장에 밥을 비벼 먹었고 전 멸치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먹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 열심히 섬기겠다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돼지 갈비 이만한 거 온전한 한 짝을 냉장고에 집어넣어 놓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경험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돼지 파동이 났어요. 그래갖고 정부에서 무엇을 했냐면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마을에서 임의로 팔 수 있도록 허가해 줬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돼지를 키우는 청년 하나가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돼지를 잡았다 하면 돼지 살 중에서 제일 맛있는 살이 어디입니까? 모르세요? 알려드릴게요. 갈매기 살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저 얼마 안 나와요. 요만큼 나오나? 그게 꼭 갈매기 살하고 그 다음에 갈비, 옹군 갈비, 큰 돼지예요. 그거 하나하고를 냉장고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저 갈비를 칼로 비어서 먹기만 하면 갈매기살 볶아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소망은 모든 교우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여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성령의 능력, 이것만 가지면 소망이 넘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대학에 복학한 1976년부터 장안동에 있는 아파트촌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로 좀 와서 봉사를 해달라고 조건이 하나 있다. 무료다. 그래도 와서 봉사하겠으면 오라. 근데 부르는데 사례비를 주든 안 주든 목회자가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고 교회에 갔습니다. 청년부를 주로 돌보게 되었는데 당시 한국 교회는 성령의 운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 청년들하고 모여서 집회를 이게 모임을 가져갖고 기도를 시키면 전부가 다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청년들이 다 방언을 따르르르 하는데 주여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요. 그런 중에 외숙모가 전도사가 야 지금 이 시대에 방언도 못해서 되겠니? 내가 능력 있는 권사님 한 분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으니까 와서 기도 좀 받아라. 안차를 받고 안수받는다는 게 마음에 전 썩 내키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방언을 받을 수 있다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놓더니 윗단추 하나 풀르래요. 그래서 풀렀습니다. 딱 해적에서 들어놓는데 자 그럼 내가 이제 안차를 할 테니까 안찰이 뭔지 아시죠? 때리는 겁니다. 안차를 할 테니까 할렐루야를 하래요. 그래서 이걸 다 풀어제끼고 할렐루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을 이렇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랄라 할렐루야 30분 정도를 두드려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야 그냥 당장
안에 그리고 화닥닥 내팽개치고 일어나고 싶은데 그래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도 못 박히셨는데 이런 고통쯤이야. 그리고서 계속 꾹 참고 할렐루야 하면서 맞았습니다. 한 30분을 때려도 계속해서 할렐루야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강한 마귀의 역사가 작용한대요. 와, 이거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귀에 사로잡혀서 방언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포기를 하셔서 일어나갖고 너무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외숙모 나 화장실 좀 사용할게. 그리고 화장실 가서 몰래 거울을 봤습니다.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주 새카매졌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성령을 받는 건가? 낙심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들이 전도사님 우리 기도원에 기도 좀 하러 갔다 와요. 또 청년들이 가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 가자. 그리고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전날 집회가 저녁에 집회 끝나고 식사 다 끝나고 우리 청년들이 전도사님 저 조금 올라가면 바위 그 계곡들이 있는데 거기서 좀 오늘 저녁에 기도 좀 하다가 내려오겠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가자. 그래서 저도 가고 올라가다 보니까 조그만 동굴이 바위 동굴이 있더라고요. 그 거기 들어가 앉아서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제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시겠습니까? 여기 마이크가 있어서 작게 얘기합니다만 정말 계곡이 떠나가라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딴 때는 기도가 잘 안 되더니 그저 한 10분, 20분 하면 다 했어. 아멘. 그러고 끝났는데 와, 기도가 왜 기도빨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역사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닌 기도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지 정신을 잃었는지 잘 모르지만 문득 어렴풋이 바깥이 밝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에 들어갈 시간인가 보다. 그리고 동산 굴에서 나왔는데 멀리 해가 떠오르는데 와, 그 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정말 특별하게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처음 알게 됐어요.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던 데서 내려와서 많은 교우들을 만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와, 그렇게 이쁜 거예요. 우리 오늘의 교회 미남 미녀들이 많으시지만 정말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손 붙잡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또 고백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1박 2일 동안의 기도회 집회를 마치고 교회에 돌아왔는데 사실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청년들한테 설교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목회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행정적인 이런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도 하기도 정말 부담스러웠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려온 그 시간, 그 첫 주일부터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피와 살이 되는 그런 걸 느끼면서 아멘, 아멘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우들이 다 좋겠어요? 조금 마음에 거슬리는 교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주일날 그분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 갖고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방언도 하게 되었고요.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들도 정말 행복하게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혹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문제가 발견됩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누구 탓입니까? 교회 탓도 아니고 직장 탓도 아니고 혹은 그분 상대방의 그 어떤 아저씨나 아줌마 탓이 아닙니다. 그 탓은 곧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교회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침낭을 들고 단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여기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가정에 혹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먼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좀 꼴보기 싫습니까? 내게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께서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신앙인, 예수님처럼 섬기는 목회자적인 삶을 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모양을 가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꼭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갖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주인입니까? 내가 오너입니까? 내가 대장입니까? 아닙니다. 사회는 나를 오너라고 말하고 대장이라고 말하고 으뜸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목회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나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판단, 내 기준 다 내려놓고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종은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이 종입니까? 내 순종하는 사람. 알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이게 종의 형체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한국에 중광이라고 하는 스님이 아주 히트를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아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야, 다 모르는구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주 기이한 중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걸레 스님이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중광에 대해서 책자까지 나왔는데 책 표지가 걸레 스님, 중광 표지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내용을 중의 이야기니까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그냥 너무 겉표지만 보면서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땡 하고 머리를 때리는 게 있습니다. 중도 자신을 걸레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뭐라 그랬겠어요? 혹 짐작되세요? 나는 누구인가? 중이 걸레라면 목사인 나는 똥걸레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더러운 오물을 닦아주고 치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여 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통틀어서 이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는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 분규, 파탄, 무질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아주 간단한 데서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주제를 꺼내놨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의견의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찬성하던 사람은 그거 왜 안 된다 그러십니까?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제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듣습니까? 이런 데까지 발전하죠. 그러다가 왜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다툼이 시작돼서 내가 뭔대로 주먹다짐까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말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이기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옆에 분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곱습니까? 혹시 쓰다듬어도 되면 아이고 참 곱다 그리고 한번 쓰다듬어 드리세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분이 정말 귀한 분입니다. 굉장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말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행동을 존귀하게 존중해 주시기